네,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굉장히 제목이 좋네요. 가만히 이렇게 성경 이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쭉 훑어보니까 그 인생들이 다 역전된 그런 인생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한나도 역전의 아주 심보일 것 같고, 우리 에스더나 모르드게도 보면은 그 역전의 기막힌 드라마를 쓴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전을 시켜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원수는 입을 보고 있다 그러네요. 적들은 너의 입을 쳐다보고 있다. 그 입에서 불평의 말이 나오는가, 감사의 말이 나오는가, 절망의 말이 나오는가, 믿음의 말이 나오는가. 우리가 참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인데, 네, 우리가 어려움의 때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킴으로써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고요. 요절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서 모두가 하나님께로 와서 그 인생이 역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마땅히 행할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이고 왜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걸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옛날부터지만 참 부모는 아이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요. 영어를 많이 가르치죠. 심지어 요즘 코딩도 가르치더라고요. 선행학습, 조기교육, 예능교육, 영재교육, 좋은 것들은 다 시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길을 가르치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열로 말하자면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겠죠. 근데 이제 삶의 많은 영역을 GPT, AI, 로봇이 대체해 나가는 시대에 과연 인간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고, 교육의 혁신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잠언 첫 번째 단원의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장부터 잠언의 본론에 들어갔는데, 지혜로운 자가 가야 하는 생명의 길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마땅히 행해야 하는 길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과연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일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재물이 아니라 명예와 은총을 택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나온 말씀 중에 재물에 관련한 말씀이 가장 많았을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이 재물, 쩐의 힘이 가장 강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갖고 싶은 것을 말하라고 하면 아마 어린아이도 1위가 돈이지 싶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재물, 은과 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명예나 은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10억이란 뇌물을 받고 불명예 퇴진을 할 것인지, 뇌물을 받지 않고 명예롭게 퇴진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은총은 은혜, 호의라는 뜻이고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선택할 수도 있고 관계가 깨지더라도 10억을 호주머니에 넣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위해 명예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깰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부심으로 사는 것이고 소유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점이 인간적으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보이지 않는 장자의 권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점을 귀하게 보셨죠.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나은 삶이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보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큰 상급임을 믿었습니다. 자,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어서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재혼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룻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를 쫓아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왔죠. 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깨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야말로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금보다 은총을 택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룻에게 예수님의 그림자인 보아스를 남편으로 주셨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 적성에 맞는 과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과를 선택하기를 잘하죠. 직장을 구할 때, 배우자를 구할 때도 돈과 경제력을 가장 높이 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금보다 은총을 택하라는 말씀은 시대에 대한 도전이고 정말 혁명을 외치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따르려면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야 되고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희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 잘하는 거 해. 이렇게 말해주면서도 재물을 잃을지언정 명예와 은총을 지키라고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갈수록 심해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 세상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돈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아이가 자라다 보면 가난과 부유함을 선과 악, 흑백 논리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게을러서 가난하게 됐다, 가난이 죄다,
등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가난하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병이 나든지 사회를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재능 많은 사람이 있으면 재능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가난한 자도 살고 부한 자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 모두가 맞물려서 세상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부자라고 시기하거나 영혼을 파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학부모가 아이와 손잡고 지나가다가 환경미화원 아저씨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 너도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최악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난해도 존중하고 부자라도 특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무시해도 될 만한 사소한 일이란 세상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큰 재앙도 작은 징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작은 징조를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작은 징후를 무시하다가 큰 병으로 키우기도 합니다. 사소한 갈등을 무시하다가 공동체의 큰 걱정거리로 만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것이 중요하고 때로 소중히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넷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겸손한 태도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것은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 재물과 영광과 생명일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것들을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 팔보기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팔보기에게 하루에 한 번 간식을 줍니다. 동물병원 수의사가 얘가 비만이라고 해서 사료양을 줄였습니다. 팔보기는 사료나 간식을 적게 줘서 그런지 항상 불만의 소리를 자주 냅니다. 근데 그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적게 주는 것이고 건강을 위해서 적게 주는 건데 팔보기는 모르죠. 간식을 주는 시간이 되면 그는 제 손에 들린 간식만 쳐다봅니다. 저하고 눈을 마주치질 않아요. 언제 저게 내 입으로 들어올까?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간식으로 얼굴을 한 대 때립니다. 간식보다 주인인 저를 봐주기를 저는 원하죠. 그래서 이제 몇 번 맞으면 저에게 애처로운 눈빛을 발사하죠. 그리고 얼굴을 비비게 됩니다, 서로.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저는 간식을 줍니다. 겸손과 주인을 경외하는 훈련을 시킨 후에야 내가 간식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겸손과 하나님 경외가 우리 인생들의 본질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만물을 주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경외함이 복을 받는 본질임을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섯째, 세상의 냉혹한 현실도 가르쳐야 합니다. 자, 7절을 보세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권자와 가불의 관계가 되는 게 세상이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만 사람은 그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 이 소유를 정치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잘합니다. 세상이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면도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세상 논리대로 살지 말고 이 성경의 기준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교만에는 약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공동체에서 교만한 자를 뽑아내면 평화가 오고 불명예가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은 거만한 자가 가장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게으른 자보다 더 희망이 없습니다.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은 고쳐 쓸 수 있지만 거만한 자는 고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교만을 경계시켜야 합니다. 어리다고 교만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친구 따돌리고 선생님께 대드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지키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탄은 자기 장소를 이탈한 자라는 의미이죠. 어린 시절부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게으름의 실체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느니라. 게으르지 말도록 가르치는 부모님들은 참 많습니다. 빈둥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열심히 가르치죠. 그런데 게으름의 본질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바깥에 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실 나가서 보지 않았어요. 막연하게 추측할 뿐입니다. 두려움은 핑계를 대도록 만들어서 있지도 않은 사자를 만들어냅니다.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나갔다가는 찢겨 죽는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찢겨 죽는 것보단 그래도 방 안에서 빈둥거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너 그렇게 놀래면 나가서 노가다 판에서 일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엄마, 노가다 판이 얼마나 살벌한지 아냐, 거기서 술과 담배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냐, 내가 자칫 허리라도 다치면 그 돈이 더 드는데 그거 엄마가 책임질 수 있냐, 나가지 않는 게 건강 지키고 돈 버는 길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야, 너 맨날 방구석에 있지 말고 나가서 친구라도 만나라, 이러면 아니 돈 들고 시간 들고 비 맞추라 감정 소모하고 헤어지면 상처만 남는데 아예 안 만나는 게 돈 벌고 건강해지는 길이야, 이렇게 말해요. 벌어지지도 않는 일을 벌어질 일처럼 얘기하고 행운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거의 생기지 않을 불행에 관련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는 약자 코스프레,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의 달인입니다. 느리게 움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 아니라 이러한 태도와 사고방식이 게으름이에요. 문을 열고 나가지 않습니다. 막상 문을 열면 거기에는 사자가 아니라 길 잃은 강아지만 있을 뿐입니다. 두려움은 시도하지 못하게 하고 도전과 개척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고 명분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적극적으로 노동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시도하고 도전하고 개척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실패는 시도하기를 멈출 때만 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새가 알에서 나올 때 자기 힘으로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 알 깨주면 안 되죠. 그는 거기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약하게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이 정말 버거운 경우에 어미새가 조금 알을 쪼아줍니다. 조금. 게으른 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밖으로 한 걸음 내딛도록 옆에서 도와줄 멘토, 목자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런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습니다. 순수하고 겸손한 정신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게으른 점들도 섞여 있습니다. 때로 징계하는 채찍이 필요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을 가르쳐야 되고 경제관념도 심어줘야 되고. 이 가르친다는 말은 헌신하다라는 의미예요.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 헌신된 자세가 있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돈보다 명예와 은총을 택하며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고 개척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부모가, 선배 세대가 먼저 살아가는 삶이 가장 좋은 교육이며, 그런 교육을 받는 아이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22장 16절까지의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흔히 교육학에서 그런 말 하죠. 5살 전후까지는 부모와 애착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10살 전후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안목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무조건 잘했다고 말했고 자존감만 세워서 아이를 양육하는 세태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말과 삶으로 가르치는 우리 대학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는 먼저 배워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경험하고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목자요, 멘토요, 또한 안내자로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고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온전한 가르침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